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준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서 중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로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잊지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호 입고 앙금 길을 다니며 근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1절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이 세상을 잊지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호 입고 앙금 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단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넘치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흠양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2021년 새해 크신 은혜로 축복을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매우 어둡고 두려운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지만 또한 교회 예배와 학교의 교육이 비대면으로 대체가 되어지며 또한 한파와 복설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의학을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시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 대신 기쁨과 감사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성기사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 은혜의 말씀으로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신내 조일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막갓 빛을 발하는 우리 신내 조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신내 조일교회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담는 그릇으로 크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과 봉사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둑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 41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빈 눈보다 더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붙잡혀 살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말씀에 붙잡혀 살라.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을 마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4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깨닫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말씀을 떠나 살아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따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이 요하난은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그 말씀을 부탁할 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출발을 해서 가고 있던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오기를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다 땅에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니까 이 요하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이 말씀은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공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말씀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 요하난이 충동을 당하고 그 말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이 갈대아 나라에게 항복해야 이 백성이 삽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이 백성은 2년 만에 돌아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던 그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더 따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삽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유다 백성들의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절대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는 각종 복잡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이 저의 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결국은 잔을 옮긴다라는 말은 살려주는 것인데 잔을 옮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보다가 말씀 생각보다가 천국 생각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생각하고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꾸 따라가고자 하는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려서 듣지 말고 무조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얕은 곳에도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3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충동질을 해서 예레미야가 갈대아 사람의 손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 요하난이 있지도 않는 말을 꾸며내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고도 이야기하고 옛날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당신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요하난은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간에 모두 제껴놓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고 또 현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바벨론을 잘 섬기면서 살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하나는 이것이 싫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섬겨야 하느냐? 우리나라가 강대국 애국으로 도망가면 되지 왜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사느냐? 등등 많은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말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자기만 혼자 가면 괜찮은데 볼모를 잡아가지고 인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까지 다 인질로 잡아서 붙잡아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유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과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나는 그 군대 지휘관과 함께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둘이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방에 살려고 온 그 힘없는 유다 백성들도 인질로 잡아가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이 바룩까지도 인질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만이 가면 될 텐데 왜 여기에 선한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데리고 가고 죄 없는 유다 백성들까지 끄집어 인질로 잡아가느냐. 이게 악한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 4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결국 이것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죄 없는 남들까지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불순종한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은 결국 선민이라고 하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무지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물었을 때에 바라바, 살인강도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듯이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저지르며 또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또 2번 못 박는 일들을 감행하는 이런 일들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앞길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그 믿음의 유명한 조상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일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은 믿지를 않고 결국 노아의 8가족만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어주고 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때에도 아무리 롯이 이야기해도 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롯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롯과 2 딸만 살아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황불비를 맞아 잿더미로 변하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근신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각성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예수님에게 세례받으신 이후에 3가지 시험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다 이기고 극복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천국 길을 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판단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믿을 수가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은 다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내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길들이 52주간 365일 걸어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판단과 고집과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 따라 나아가서 주님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까지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일정미래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원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예물 따라 형통의 길을, 감사의 일들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걸어갈 때에 늘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주께 연락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또한 주일헌금과 성미와 차량봉사, 환경비와 또한 봉사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또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강태연 자매님 나오셨죠? 강태연 자매, 예, 이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한번 소개합니다. 강태연 자매님이신데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고 신창심 권사님 손녀 따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귀한 과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좋은 공동체로 교회 부흥의 밑거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계로 열체크 예배 시 뛰어앉기,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말씀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태연 귀한 성도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등록하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늘 강태연 자매님에게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고 신창신 권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참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강태연 자매님을 통하여 할머님의 못다 이룬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훌륭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가족 식솔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말씀 따라 2021년을 승리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